저희 목자들이 딴 교회 가서 이렇게 세미나도 인도하고 또 아주 많이 은혜를 받는다 이런 보고가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자가 세미나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서 작년에 우리도 서로 도움 주고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6명을 추천하십시오 해서 6명의 추천을 받아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니까 좀 너무 인포메이션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나중 가니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3명을 추천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명씩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제일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이 우리 이형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제가 주제를 드립니다. 나의 목회 목양 원칙 7가지.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더라 하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형 목자 나올 때 좋은 강사를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으로 봐주시면 나옵니다.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사한 지가 잠깐 7년 거반쯤 됐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대행 목자하신 분들보다 더 이렇게 떨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처음 목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앞에 서는 게 참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 목원들이 이사한다 그래서 한 2박 3일 동안 이삿짐 날라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간증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간 막 초조하게 보내고 막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물고문보다 더한 그런 엄청난 고문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위안을 받았던 것은, 아침에 우리 옥 목사님 오셔서 우리 그 가정교회 그 사역 참석하시면서 인사하셨잖아요. 제가 옥 목사님 모습을 참 보면서, 그 머리를 보면서, 그 광채가 나는 머리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 옥 목사님처럼 되려면 멀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옥 목사님은 이마에서 광채가 나시지만 저는 이마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정말 광채가 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한테 목사님이 30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30분 동안 이 시간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30분 안에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1년 동안에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 이렇게 쭉 보면서 그 파워풀한 간증 제가 들으면서 저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사역을 한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아무리 해도 짠해도 별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원고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그냥 간증하면 제 원고 없이 제가 10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원고를 준비한 이유는 괜히 또 목양 원칙 7가지를 적어놓고 괜히 또 헛소리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가 적어놓은 게 목적의식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던 오랜 시간, 저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 시간을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또 목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저에게는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의식은 지금까지 저의 목자 사역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무능한 저는 굳이 저 자신을 겸손해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전부니까요. 그런대로 저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전 죽습니다라고 매달렸는데,
어떨 때 감사한 것이 제가 만일 제 성격으로 봐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혼신의 노력을 안 하고 적당히 아마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무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저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리더십이 부족한 저는 오로지 주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혹독한 시련을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았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중간에서 목자 사역을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은 저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줘도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의식을 되새기면서 저를 독려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안에서 사명감과 열정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용기가 마구 솟구칩니다. 환경, 포기, 비교의식, 열등감, 실패 등등의 단어는 더 이상의 저의 단어가 아닙니다. 꿈, 희망, 은혜, 소명, 사명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기쁨이 넘치고 저의 소망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 꿈이 저를 지금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의식을 가진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거기에 기술한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섬긴다입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적어놓고 야, 이 말이 굉장히 멋지지 않냐 그랬더니 가슴이 무슨 가슴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저한테 핀잔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슴은 우리 몸의 가슴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하게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가슴이 식으면 목장을 지식적으로 이끌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식는 것을 조심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목장 식구들이 필요를 느낄 때면 논리가 약한 저는 말하기 전에 무조건 행동으로 달려듭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면서 앞뒤 따져가며 가릴 지혜가 없는 저는 마음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빗줄기가 몰아치던 날에 한 목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서 어찌할지 모르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와 조그만 가게를 오픈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은 흑인 장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곳이어서 아내를 밤에 혼자 두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너무나도 급한 김에 아무 생각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나니 가게에 열쇠도 없이 혼자서 그 무서운 곳에 있는 아내가 뒤늦게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자세한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뛰쳐나갔다가 뒤늦게 아내가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날 아내는 무척 울었습니다. 도대체 목장이 뭐길래, 목원이 뭐길래 당신에게는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게 목원들을 생각한다는 말이냐며 저한테 항변하듯이 울었습니다. 또한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이유로 밤에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하고 대화조차 하기 싫어하면서 목원이 전화 오면은 어찌나 친절하고 성의 있게 오랜 시간 전화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저의 완벽한 이중성에 어이없어하면서 감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생각할 때는 저의 이 유난스러움이 지나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목자로 사역한 이후에 이기적인 사역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기에 조금의 가정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제 마음속에 사역보다 가정을 너무 돌보는 분들을 보면
불편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가족보단 목장 식구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여 저를 지나치다고 생각한 저희 와이프는 지금은 어찌나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지 오히려 제가 그 아내를 보면서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도와주고 베푸는 사랑, 주님의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저는 목장 식구들의 이사나 꾸준히 일이 있으면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장 원칙 중에 3가지 제 스스로가 항상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꼭 사줍니다. 목장에 오면 대부분 저희 목장에 오신 분들은 초신자들이 대부분인데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간에 꼭 성경을 사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없으면 각각 하나씩 사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직접 항상 등록시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목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는 항상 같이 앞으로 나가서 그들과 같이 헌신했었습니다. 이런 3가지는 계속해서 제가 목자하면서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목장 식구들을 인정해 준다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객관적으로 참 못됐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참 나한테는 고마운 사람이고 정이 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남들이 생각할 때 못됐다고 해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저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엄청난 권력으로 제2인자 역할을 했던 장세동 씨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다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장세동 씨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저를 인정해 줍니다 라고 한마디로 대답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인정해 주는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장 식구들의 약한 믿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인정해 주고 아래줄 때 그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봉헌 찬양을 드린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정말 은혜 받았다며 저를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그 찬양 좋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정말 제가 잘했는가 하고 착각했었습니다. 그것이 격려인지도 모르고요. 이렇듯 목장 식구들 간에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새 저희 목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여 방황하는 분들이 저희 목장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필요한 이유는 흩어져 있는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은 의지할 것 없는 이들에겐 새로운 기대이며 그 기대는 하나님만이 인정해 줌에 만족하는 참신앙으로 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4번째로 제가 기술한 게 마음을 열게 설득한다입니다. 설득한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소력 있게 다가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매주일 최영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시키려고 매주일 혼신을 다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보다 아내가 더욱더 은사가 있는 듯합니다.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어렵게 풀어가는 아주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담백하게 심플 앤 클리어 말을 전하는 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 목장에 나오지 않는 한 자매님을 한 6개월 설득하더군요.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의견을 들어주고 의견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시켜 동의를 구하는 기술. 정말 그것을 제가 아내를 통해서 보면서 저도 아내지만 저런 기술은 나도 항상 배워서 목자 사역을 하는데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전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의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실은 우리가 열심으로 목장과 목장 식구들을 섬긴다 해도 다음에 말하는 5번째 목장 성정의 주체는 성령이심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변덕이 심해서 아침에 목장 온다고 이렇게 해놓고도 저녁이 되면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참 봉사를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어느 날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원들을 언제나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목자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계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역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안에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습관을 익히려고 매일 저 자신을 다독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정말 힘들 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기도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저의 생활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과연 목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스스로 가지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저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저는 저희 목장이 성령 충만한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공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중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늘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자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으면 목장 성장을 걱정할 것도 없고 목장이 혹시 어려움이 온다 해도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다. 목장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목장의 살길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한다입니다. 목장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목장을 이끌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뭔가 기도에 간절함도 없고 어떤 순간에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겨울에 엄청난 저 스스로의 정체성에 빠져들어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장 사역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아무 이유 없이 목자하기가 너무나도 싫어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장에
저의 열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점점 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목장 사역이 점점 돼가는 것을 저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강구하심과 도움을 다시 청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당시 예비 목자님이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저희 와이프와 개척을 할 수 있었고 온갖 어려움을 스스로 나가야 내가 나 스스로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목장을 개척하면서 정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정말 목장을 정말 다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년간의 사역 동안 어느 한 구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지만 목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절이 저를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저는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요사이 매주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목장이 처음 목장이자 마지막 목장이라는 생각으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이 목장 이후에 다음 주에 또 목장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이 목장이 나의 처음 목장이자 마지막 목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목원들에 대한 그런 헌신과 저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한답니다. 제가 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자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조금 알려져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어려울 때면 돌봐줄 사람도 있고 또 요사이는 또 초원 모임이 생겨서 또 초원에서도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많은 특권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목장 식구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목사님과 그리고 그 주위에 본인이 알만한 사람들이 목사님과 목자 말고는 주위에 알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사람이 정말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십자가로 자처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없는 그들에게 정말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목자로서 저의 소명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며 또한 그것은 일종의 책임의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변화하지 않는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정말 꿈쩍대지 않는 그들을 보며 실망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저는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한 1년간 제가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찾아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은 정말 영적으로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는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곳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열리지 않고 정말 아내는 이젠 포기하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는 말을 할 때 일종의 저는 오기도 생겼지만 어떤 인간적인 오기보다는 우리가 저 사람이 1년 아니라 정말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간에 얽매여서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것처럼 엄청난 우를 보아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정말로 저 사람은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하는 그런 분들, 아내를 핍박하고 정말 그 스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만 알고 철없이 인생을 살던 저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고 모든 소망을 걷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개인적인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까 같은 어처구니 없는 항변을 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역에 대한 그런 간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신 평범한 간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목자로서 정말 우리가 부름받았고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이 아닙니까? 저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 목자 사역에 디딤돌로 초석으로 생각하면서 늘 목자 사역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을 마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나의 모양 7가지 원칙 여러분들이 서베이를 했을 때 가장 이분의 말을 듣기로 원합니다. 제일 많이 추천을 받은 세 분 중에서 지난주에 이형, 오늘은 이가운데 목사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저는 방글방글 목장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글방글 하지만 여러분이 웃잖아요. 이 사람을 웃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에서는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방글방글 목장 98 11월 31일부로 저희가 목자를 맡아서 2001년 2월 14일 날 분가를 해가지고 현재 이릅니다. 제1기 때는 저는 1기 사역, 2기 사역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제1기 사역에서는 주로 혼자 되신 분,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타겟으로 잡고 맨날 욕먹는 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났는데 아주 저도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물건을 갖다 놔도 그게 적응을 못해가지고 도로 나가고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집에 올 때면 거의 막 싸우는 시간으로 와이프하고 싸우는 시간 또 회복되면 또 목장 또 시작하는 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1년 했는데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이게 첫 번째 제목으로 사명감을 섬기며 이걸 썼지만 사명감도 저희가 좋을 때 사명감이죠. 힘들 때는 사명감이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제가 제일 힘들 때 가장 먼저 조건을 내서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치워 이제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왜냐면 때려치는 이유는 이제 와이프에 대한 이제 협박이죠. 옛날 생활로 돌아갈까 이거든. 이러면 또 어떻게 할까 이제 그거는 또 무서운 거예요. 와이프는. 되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 이제 우리 이혜경 자매님 지금 목사님들이 저기 보내주시고 그 이후로 이렇게 모건이 쭉쭉 들어가지고 분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분가할 때는 사실 모건이 없었어요. 한 번인가 2번 정도 나온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만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제 첫 시작부터 한 4가정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8가정인데 2가정은 사주로 이사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장 특이한 게 거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한 절반 정도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장할 때는 너무 재밌어요. 찬송만 딱 시작하면 한 형제는 애 안고 저쪽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예배가 다 끝나면서 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목장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좀 후리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장에 참석 안 하는 거, 목장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목장을 금요일날 하지만 사실 한 3번 정도 하는 쪽이 돼요. 와이프가 가가 오고 방문해가지고 주중에 한 2번, 3번은 이제 각자 또 만나서 하니까 여자도 여자대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이제 뭐 목장 요즘에 하는 목장 저는 너무 기쁘고요. 사실 참 목원들을 보면은 제가 입이 저절로 빌어집니다. 제가 방글방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말 시간이 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우리 김성윤 집사님이 짧게 하시라고 또 불러가지고 제가 그림을 됩니다. 제가 참 일기 사역 때는 저 혼자 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참 초원 우리 박성자 집사님 계시고 우리 박가모 집사님 계시는데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고 같이 우리 초원에서도 같이 하고 참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저보다 사실 더 열심히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더 힘이 되고 사실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명감으로 섬기는 거, 사명감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 힘으로 일기 때는 반은 제 힘으로 하고 반은 사명감으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한 사명감으로 도와주고 사람이 힘들게 할 때는 사실 그 영혼을 불쌍히 보고 오히려 저는 더 힘이 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제 목장이 우리 저희 목원입니다. 저 아직 예수를 안 믿어도 어디 교회에서 부르는 용어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 형제 이렇게 부르니까 이렇게 훑어보더니 나는 당신 같은 형들 일 없으니까 나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딱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사람이 경직되고 세상적으로 봤다면 나이를 적어도 이렇게 깃방만 한대 뭐 신발에 벗어 후려 쳐있다고. 그리고 근데 말이야 저는 더 순할 더 그 이상으로 더 큰 웃음을 지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형제야 더 심하게 불러드리니까 일단 못 말린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도 목장에 참석하면 그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형제가 될 때까지는 계속 형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장 분위기를 재밌게 유도하는 게 있습니다. 재밌게 유도하는 거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이제 목장 나누는 시간에 한 목원이 한 목장 식구가 나눔을 할 때 진작에 할 때 다른 목원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불편한 관계 있었는데 자기가 해결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게 기도 중이다 이런 경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그 나눔인데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엄청 화가 나서 목장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목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온전히 다 당하는데 목장이 그 순수하게 초를 다툽니다. 그걸 얼른 그 말을 캐치해가지고 그걸 유연하게 탁 넘겨주는 거. 그거는 굉장히 목자가 하는 그 키포인트 같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는데 해가지고 이제 넘기는 거. 또 한 가지는 이건 목장 나눔 시간에 어떤 사람은 혼자 다 독차지하고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잡아 넘어뜨리는 거. 처음에는 일기 때는 한 자매님이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다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자매가 돼가지고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말을 중간에 끊질 못해가지고 막 허리도 절리고 사람 절리지만 비비 틀면서 끝까지 다 들어줬는데 근데 지금은 그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딱 길게 늘어질 것 같으면은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이 자매님, 이 형제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는 이게 뭐가 나왔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그 끝입니다. 딴 데로 넘기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질질질질 끌다시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원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 말할 때도 많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넘겨주는 거. 그런 목자가 참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얼른 받아가지고 제가 유연하게 넘겨가지고 그 분위기가 흐리정되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할 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칭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제 칭찬을 했는데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칭찬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시간이 문제지 뭐 어떤 사람 6개월, 1년이 지나면요 그게 진짜 됐어요. 이제 우리 목장의 두 가정이 거의 이혼을 전제를 해가지고 힘든 가정이 있었는데 그 두 가정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 거는 이제 제가 자매를 통해 가지고 그 형제 장점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우리 목장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사람이 아무리 못해서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고 발견해서 이제 그걸 자꾸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막 편지로 나도 써가지고 좀 참자 나도 같이 한다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은 그런 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쭉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문제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형제가 변하는데 형제가 변하는 거는 그 자매를 보고 변합니다. 저희를 보고 변하는 게 아니고 자매가 이제 목장을 이렇게 왔다 가면은 이제 그 결단 한두 가지씩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주면 뭐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한테는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잘 지키더라고요.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이렇게 술집을 딱 갔다가 와이프가 변한 모습을 딱 얼굴에 나타나는데 도저히 양심에 갇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잠깐 변했는데 그 형제가 지금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참 그런 거 보고 저는 참 너무 기쁘죠. 그런 저 과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를 봤는데 이제 이전에 이제 자기 생활이 지저분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서 또 힘들어하지만 사실 많이 변했어요. 이미 변했어요. 이게 지금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전 일인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 부분에서는 참 나눔의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자기 부모한테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한 번도 못했던 말을 저희 목사한테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합동을 하면은 50%도 안 나타나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나타나지 않는 그게 좀 문제인데요. 이제 신앙 거기에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되겠지만. 근데 이제 목원이 목장에 나와서 이제 굉장히 마음의 어려운 말을 털어놓고 조금 울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울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 사람 마음보다도 제가 더 아파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울면서 뭐 특별히 그렇고 할 기도를 못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칭찬에 대해서 말하다 또 빠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칭찬을 하는데 사실 우리 입이 놀잖아요. 노는 입에 고구마 찌르는 것처럼 그냥 노는 입 가지고 칭찬하는데 극찬을 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최고로 그 사람 보고 사실 그 상상도 안 되는 거지만 아주 그냥 최고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람 굉장히 기분 좋아하대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사람과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고 아주 성성했던 관계가 무너지는 데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뭐 저는 뭐 하여튼 칭찬부터 칭찬으로 끝나요. 이게 뭐 애들도 뭐 질질질 흘려도 야 활동도 이거 참 좋다. 흘리는 애들은 제가 다 잡아다 놓고 제가 밥까지 떠먹이고 이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아이들을 안고서도 이제 이 얘기도 보고 또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러워하고 무언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변한 모습을 상상한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 현재 상태를 보면 사람이 반말도 없어요. 두 번 다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잘 변화돼가지고 참 우리 예수님 사역 잘하고 우리 교회 사역 잘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그림 그렸을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맨날 아주 그냥 칠대기 같지만 그런 상상을 딱 하면 너무 이뻐가지고 막 끌안게 되고 허구하게 되고 한여름다가 저희 목원 중에 통일교인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교는 우리 목장을 회하려고 이렇게 참석하는 통일교인이 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한 번 당했어요. 옛날에 제7일 안식교회 한번 당해가지고 목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건 저 이제 비밀을 안 주고요. 성경적인 지식은 저는 뭐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저한테 묻지도 말고 우리 해박한 머리가 시도록 해박한 우리 최영기 목사님 그 코스가 생명의 삶이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런 간단 답이 간단해요. 뭐 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 아는 게 없어요. 저한테 알으면 다 가짜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 형제가 이제 목장이나 오느냐고 일주일 동안 잠 2시간씩 몇 안 자고 공부를 했대요. 이제 뭐 비교템, 성경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기려고 했었는데 말을 입을 전해 주질 않았어요. 딱 말했더니 이제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가 봐요.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밑에 나오지만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모고는들이 애들은 하여튼 제가 진짜 많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자기 길을 못 피고 가니까 집에 와서도 자기한테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웠는데 하여튼 목장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가게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 형제들이 낮에 일하는데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반가워요. 그 형제를 제가 딱 봤는데 너무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냥 막 끌안고 이제 가게 생각지도 않은 찾아오니까 막 끌안까지 그냥 어떨지는 모르니까 우리 가게에는 종업원이 막 울더라고. 저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사람 상태에 대해서 대충 아는데 그러는 걸 보고 막 저 보더라고. 근데 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참 그 사람이 뭐 통일교라서 미운 거보다도 좀 신앙관이 다르지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그 형제를 사랑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 끈질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어지면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제 예를 한 번 더 들자면 그 아이가 아이들이 저희 목장을 좋아하는데요. 오늘만 되면 애가 막 질질질질 들어가지고 목장 가자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형제님이 그러는 것 같다 미워가지고 한번 저 팼는데 뒤로 벌려면 애가 실신을 해버렸어요. 한 10분 동안 애가 일어나지 못해. 하나씩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겁먹어가지고 나중에 어쩔지 모르니까 막 서역사를 쓰고 이제 애들은 다시는 안 때리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그 이유에 가지고 그 자매가 목장까지 가는 건 허용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난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가지고 목장에서 시원하게 나누지 못하면은 잽싸게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도 잽싸게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은 진짜 화장실 가지 말고 쫓아가야 됩니다. 하여튼 목장에서 이렇게 쭈삣쭈삣 타면서 이제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그거부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자를 보내야죠. 제가 말이 안 되니까 자매를 다른 하나도 하지 말고 그거부터 해결하라. 근데 아니게 다를까 하면은 올데이 그 집에 가서 누구는 하여튼 그 얘기를 말도 못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까지 다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자기 스스로가 나눌 때까지 기다리면서 목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만 리스트 한 2달만 지나가면 그 얘기를 다 목장에서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여튼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은 예수님 일을 먼저 하는 거. 그런 게 참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본에도 참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사역분담 있지 않습니까? 사역분담. 일기에서는 저 혼자 다 했어요. 전도도 목자 혼자만 하는 거라고 목원들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전도를 저보다는 우리 목원들이 하려고 지금 많이 해요. 1년 기도 제목이 전도를 자기가 어떻게 한 가정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 우리 목원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 최근에 나온 그 한 가정도 새벽 예배 와가지고 가다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정 들려서는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목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목원들한테 그런 사명감을 줘가지고 각자 다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목장에 들어오면 한 가지 사역들이 다 하는데요. 뭐 설교 요약, 친교, 성경 공부, 뭐 회계, 뭐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다 맡기는데요. 그런 사역 분담. 근데 그 담당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 담당자가 그날 안 나타나면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위임해서 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설교 요약이 지금 한국에 출장 중인데 지금 설교 요약이 없습니다. 올 때까지. 근데 그 다음에 가는 설교 요약이 얼마나 오래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뺨쳐요 진짜로. 저희 10분 동안 다 가는데 저희는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초로 돼가지고 나눔을 하니까 자연스러워요. 뭐 세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이제 자기 거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료. 처음엔 제가 저 혼자 하니까 항상 시비가 목료가 저한테 시비예요. 혼자 다 해. 자기가 혼자 다 뭐 이래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거 전화하는 거 뭐 이런 건 전부 목료 담당을 다 해요. 저도 편안하고 저는 이렇게 목에 조금 힘만 주고 다니는 판단하고 그래서 사역 분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자 그 부부간의 다툼 뭐 일기 때는 참 많이 싸우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싸웁니다.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사실 저는 싸우면은 기뻐요. 야 이거 오늘 우리 목자에서 이게 나누면 또 좋거든요. 최근에 온 사람 목사님도 싸워요. 목자 무지하게 싸우죠. 그러면 저 바가지까지 날렸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싸운 내용을 질질질질 끌면서 완전히 해결 안 하고 그냥 목장까지 끌고 갑니다. 답답하니까 목녀가 목장에 와서 그냥 막 풀어대요. 나한테 화살을 막 던져서 기뻐요 사실 그게.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목원이 하나마다 할 때 그날 목장은 더 뜨겁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내는 목장들이 다 나와버려요. 막 그 다음 주까지 목원들이 적어가지고 죽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결정된 거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 가지 이렇게 나온 거를 갖다 종합집계해서 나온 거는 제가 확실히 지킵니다. 그거는 제가 목숨을 걸고 그것만은 지켜줘요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이제 목료도 아주 목장에서 그 해결받는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료가 잘 안 되면 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 싸우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가정마다 보면 안 싸우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똑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니 뭐 생활비를 준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뭐 생활비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무슨 생활비를 그렇게 쓰느냐고 이제 딱 그러면 막 그냥 눈을 할끼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은 더해요 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 맞다.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이 좀 쓰는 거를 이렇게 좀 쥐고 여자들은 이렇게 쓰는 거를 푼수처럼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용기를 주며 장점을 알려주고 떼다는 편지전 아까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항상 자기가 이렇게 소외되고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자꾸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은 못해요. 목자가 계속 용기를 주고 전화도 해주고 이제 그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빈말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화 내용이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걸 확실히 제가 느낍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지금 4명이 저희 목장에서 지금 4명이 안 믿는 사람이 남아 있는데 전에는 믿는 사람이 저희하고 2가정이고 전부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4명이니까 아주 쉽죠. 이거는 코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정도를 잘 파악하여 접근한다. 요거 부분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 한 목원이 목장 싣고 왔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잘 따르고 저는 사실 요즘에는 목원이 대우받아요. 이 식사들은 당연히 식사 다 사가지고 갖다 놓고 그다음에 한 목원이 새로 오면은 저 사람도 성기라고 시켜요. 다 주고 사주고 성기가 다닌다만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안 해놓고 재주는 것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없는 똑같이 너 성기에 넣는 거지 다 시켜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가면 너무 따뜻하게 돼요. 금세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찔러도 창자까지 다 나오고 좀 찔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쉽다 저 나름대로 계획을 딱딱 해가지고 했는데 생명상 등록용지를 갖다 놓고 딱 여기다 해라. 그 전에 난 이제 목장에 할 때 기도 같이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했지만 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 와서 생명상용지 딱 했더니 잡아먹으려고 싸우려고 된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은 와이프도 교회 빨리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저한테 삿대질하고 난리 치는데 되게 당했어요. 근데 이게 섣불리 볼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거. 우리 순순히 따라온다고 그거 섣불리 받다 큰일 난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기도를 준비 안 하고 갑자기가 찔러버리니까 이거 봉변나게 딱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정도를 잘 좀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좀 하려는 거지 제가 여기 지금 굉장히 미스테이크를 많이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좀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앞뒤를 잘 봐가면서 이제 어떻게 나갈까 이제 이걸 계획을 하는 거.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머무르고 이제 일기 때는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전도한다고 막 태교쳐도 참 한대요. 이게 둥글둥글 굴러가지고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번 이영 목사님이 남자보다 여자가 싫습니다.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자는 굉장히 쉬운데 사실 제일 쉬운 건 아이예요, 아이. 목장에 한번 딱 참석하는데 아이만 최대한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주면은 그건 끝입니다. 그 아이가 목장에 가자려면은 부모가 안 따르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먹여주고 업어주고 하여튼 집에 불러다니면서 재 집어주고 우리 애 장난감 사다 놓고 있으면 갖다 재 들려버려요. 그럼 애하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 싸우는데요. 하여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장만 금요일날 다 아이들 목장 가다가 애가 막 때려 쓰고 막 그래요. 부모가 딸려오는데 하여튼 애가 목장에 적응을 잘못하면 부모네가 오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특별히 따뜻하게 해가지고 애를 최고로 잘 섬겨주면 또 예수님 섬기는 것 같아요. 부모님 스스로 다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목장에서 좀 제일 키포인트 하는 건 항상 웃겨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프리징 돼가지고 사람들이 경기 때 있을 때 이런 분위기를 좀 잘 해주고 근데 사실 와이프가 안 나는 와이프는 이제 그 문제로 해가지고 맨날 주책 던다고 저한테 욕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주책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우리 정하겠습니다. 홈메이지가 나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또 해외 벌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인상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눈도 치켜 올라가고 눈도 또 새카맣고 그래가지고 가게에서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너 왜 나한테 화내냐고 한 11년 제가 또 입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저도 갬비고 나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시비냐 이제 제가 걸어보니까 또 그렇게도 지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웃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노력하는 걸 이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주님 사역 이제 지금 여덟 저희가 1년 한 지냈는데 또 이렇게 한 3기 사역으로 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가 그 가정 오고 그러면 두 사람만 더 예수 영접하면은 이제 저희가 또 새로 좀 분가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일 시키고 저도 일을 하지만 우리 무건들도 이렇게 사역을 다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그 상급 쌓는 일에 많이 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저가 힘들어도 얼른 분가해서 다른 사람들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걸 초점을 놓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김성훈 집사님 빨리 하면 돼요. 예, 질문 어려운 거 말고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저기 목장 식구들 간에 혹시 무슨 싸우거나 뭐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시거나 예, 싸우는 경우가 있죠. 싸운 경우는 이제 뭐냐면 처음에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일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일기에 제가 할 때 이제 일종의 이제 수요 예배를 딱 마치고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막 생각이 나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냥 예배 마치고 그냥 그 가정으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만나면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한 11시가 넘고 그래요. 근데 그 목원이 이제 하나 아파트에 사는데 참 목원들이 사람들 심리가 아직 계산을 못했어요. 다들 한 보면. 근데 그 가정을 방문한 그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냥 그 가정만 방문하고 집에 오면요.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방문했던 가정이 안 방문했던 가정에 목사님 어쩌니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집에 방문해 알면서 그 집에 방문했었어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뭐 평가를 그러냐고 막 저한테 이제 삿대질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그런 경우를 만나면은 그거 해결하는 한 2달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경우 안 생기게끔 저희가 미리 막아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공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깨워서라도 방문해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은 방문해서 그럼 잘하라고 전화를 해주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갔다 하는 그런 섭섭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교포하고 뭐 주재원 이런 사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주재원은 주재원끼리 뭐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게 같은 직종끼리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특별히 예민하게 신경을 두고 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질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드리는 게 먼저 저희 목사님, 우리 박태호 목사님한테 집사한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양태영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양태영 목사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목장 분가했을 때 사실 우리 양인서 목사님한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둘이 나오고 양인서 목사님 나왔는데 저희들 만서 대평했어요. 뭐 목장에서 대평했는데 우리 양인서 목사님이 사람을 다 불러서가지고 저는 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양인서 목사님도 이렇게 양인서 목사님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셔가지고 제가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6가지 하면서 이렇게 목양 7가지 원칙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냥 쓰시라고 해서 그냥 썼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도 하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나는 목자 서약서 약속을 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종이 되었을 때 잘해야지 또 왕이 돼도 잘한다 한다는 말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해도 하나님께 큰 일을 맡겨서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 서약서를 보면 4일 이상 매일 20분씩 기도하고 2번 이상씩 목장 식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매일 성경 3장을 읽는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 3장이 3장인지 6페이지 모르겠지만은 6페이지가 되면 1년에 한 번 읽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으려고 노력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매일 20분씩 기도한다 그랬는데 목자 서약서 약속 보면 이게 지금 매일 20분씩 기도하니까 몰아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적어도 이제 매일 20분씩 기도하고 2번 이상씩 목장 식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매일 성경 3장씩 읽으니까 읽다 보니까 성경도 1년에 한 번 반에 2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원근 목사님이 지난번에 간증하실 때 김원근 목사님은 그 젊은 사람들로 살아가지고 항상 생활하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젊어진 걸 느낀다 했는데
제가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요. 모세가 그 얼굴 보면은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눴으므로 그의 얼굴에서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면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 이게 젊은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얼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김원구 목사님이 재밌게 많이 살라서 그러신 거고, 사실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목원들을 퇴기하다 보면은 사실 기도를 참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우리 모세 얼굴에 하도 빛이 나가지고 사람이 눈을 못 뜰 정도 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별된다는 게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은 거룩하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든 백성과 구별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이제 목사 서약도 약속을 좀 철저히 지키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첫 번째가 목사 서약서약속만은 철저히 적어도 일주일에 4번 하면 4번은 꼭 지키고, 그다음에 성경은 하루에 3장씩 이상이 되면 꼭 3장 이상씩 읽다 보니까 그것도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움을 저한테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이제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데,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최영기 목사님이 목회 비결 같은 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서 어떻게 목회를 잘하시나 저는 생각해봤더니 제가 틀린지 몰라요. 목사님 격려를 아주 아끼지 않으세요. 격려를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저를 격려를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격려를 못하고 남이 못하면 그냥 야단치고 이런 스타일인데, 목장 생활 하다 보니까, 목자 되다 보니까 격려를 좀 많이 아끼지 않아야겠다. 남이 못해도 사실 그 사람도 시간 내서 하는 건데 야단치지 말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냥 칭찬을 좀 해줘야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한테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리고 큰아이한테는 제가 작은 아이한테 야단을 한 번 친 적이 없는데, 큰아이한테 야단을 많이 친 것 같아요. 자녀에게 야단 치다 보니까 얘도 또 야단 맞으면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보다 칭찬하다 보니까 아이도 또 하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는 비결이 아마 격려 아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자들한테 격려 굉장히 아끼지 않으시고, 잘못해도 잘못하고 뻔히 아시면서도 그만큼 수고하신다는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힘을 굉장히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교회에서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신다, 돌아서 말씀하시는데, 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목사님께서 직선으로 얘기하시는데 아마 최 목사님 직선으로 말씀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목사님이 스타일이 두 가지인가 같아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되시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안 받든 간에 그 길로 그냥 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뜻을 실천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가다가도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낙담하고 힘들어하면 이게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느끼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밀고 간다, 그러니까 불도저씨를 밀고 가는 게 좋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길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만져줘가지고 이렇게 슬슬 만져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늦게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목장에서도 저희 목장에 어떤 분 보면 계속 가난한 남편을 만나면 가난한 남편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장에서 이야기 못하고 나중에 둘이서 이제 좀 조용히 만날 때, 가능한 한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분한테 말을 못하고 형제님한테 이 가난한 남편 같아서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가능하면 말이 씨가 된다 했는데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와이프가 좀 가능한 한 남편이 잘한다 하면 남편이 힘을 얻는데, 계속 가난한 남편 그 사람들이 말에 들어와가지고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형제님이 안 계셨는데 매일 하는 말이 전화 걸면 형제님 어떠세요? 하면 할렐루야 하고 대답해요. 들어올 때마다 항상 할렐루야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양태호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 박일 목사님도 아시지만 그분은 항상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입이 참 잘 풀려요. 그래서 참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이 축복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격려 아끼지 않고 하는 삶을 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나눔의 시간에 충고나 카멘트 하지 말고 질문과 간증만 하게 한다. 요즘에 사실 그걸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목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들어보니까 나중에 나눔의 시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그래요. 목장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대요. 목장만 갔다 오면 힘이 빠진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자매는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남편하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결혼하자마자부터 이혼할 거 생각했대요.
그런 말도 하시고 어떤 분은 좀 거의 불치 비슷하게 좀 병이 걸려가지고 이민 펑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도 들어가 보니까 외로움 속에서 공황이 되는 사람이 참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목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낳고 나면은 옆에 있다가 자매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일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미국 가서 일을 안 하는 거 남편이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을 틀어놓고 자기는 당장 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일을 못한 다음에 옆에서 그래도 일을 해야지 막 그 사람도 일을 하는 거 알아요. 근데도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 충고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무 말 못하다가 집에 돌아가지고 한 그 다음날 되면은 그 다음부터 목장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뭐가 답이 뭔지는 아는데 옆에서 충고하는 거 볼 때 그때 마음이 허투받는데요. 사실 우리가 충고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충고를 부탁하면 충고하지만은 절대 충고 부탁하지 않으면 충고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장에서 그분을 충고하신 분을 불러서 목장에서는 절대 충고나 카멘트 하지 말고 질문이나 간증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자매가 그래서 달래서 왔어요. 온 다음에 그 자매가 또 어려운 걸 막 이야기했어요. 이제 자기 결혼 생활이 좀 어려운 것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장에서 절대 카멘트나 충고 못한다 했더니 교회를 와가지고 또 이제 조용히 제가 잘 못 보는데 저는 모르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거기서 남편한테 이혼하려고 그랬냐면 어떡하냐고 남편의 얼굴도 생각해야지 그런 걸 다른 사람 앞에 남편하고 살기 싫다는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충고를 해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전화 와가지고 목장 안 나오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절대에서 목장에서 충고나 카멘트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상처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괜찮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조그만 말만 상처를 들어도 우리 충고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답을 알아야 돼 보고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도 그런 충고하다 보면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허투받아서 울고 그래요. 울고서 그다음에 교회 안 나오겠다, 목장 안 나오겠다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연락해가지고 또 달래라고 한참 많이 시간 그래. 절대로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충고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장은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목장인데 우리 목사님이 목장은 병원이라 했는데 사실 병원인 것 같아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만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들어주고 별도 말하지 말고 결국 충고를 원하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 충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세 번째, 네 번째 만한제 강좌를 어쩌다가 만남의 축복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목장에 와서 만나고 힘들고 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축복을 좀 많이 강조해줘요. 물론 기복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으면 좀 축복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만 만나면 정말 길이 열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비전 제가 가장 기도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해요. 똑같은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제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같은 말을. 왜냐면 제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정말 좋은 고객 하나 만나면 비즈니스가 판도가 바뀌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정말 좋은 보스나 좋은 동료 하나 만나면 그들의 직장선이 바뀌는 걸 보는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바꿔준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의교회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복의교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3절 참 많이 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 축복하면 당신 축복받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나쁜 말하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어반 말이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한테 절대 저주하거나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도 믿으시면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기적 중에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기적입니다. 저 삶 중에서 다른 사람은 기적을 찾고 여러 가지 축복을 찾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광수에 살아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색감방에 살아도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뭐다 왕처럼 산다.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가난 강절 많이 해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꽃이 핍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만남의 축복을 많이 합니다. 참 제가 어떤 답답한 경우를 보면 목장을 생활하다 답답한 경우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서 이혼하려고 막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막 이혼하기 직전인 사람이 있는데 와이프랑 부부가
갈라져서 별거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여자분을 찾아오는데 계속 결혼 시간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충고를 해줘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충고해줘요. 충고해줘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는 말 뻔하죠. 남자나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충고하겠죠. 뭐 그러니까 참고 살아라 이런 말 충고하겠죠. 거기서 참고 살아라. 너희 남편 참 좋다. 너희 남편 사는 게 좀 축복이라 이런 말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안 봐도 되건 할 때 참고 살아야지. 이게 어떻게 사냐. 남자는 다들 살아봤는데 이런 사람이 뻔하죠. 나도 살아봤는데 남자 다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따라 살든지 그냥 참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이혼한 사람들 보면 이혼한 사람들 좀 이렇게 충고할 때 만나지 말고 좀 이렇게 찾아가서 의논할 때고 충고받을 때는 잘하는 사람하고 충고를 해야지. 비즈니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안 되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면 무슨 도움 받겠어요. 비즈니스 안 되는 사람은 비즈니스 잘 되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의견을 좀 들으면 비즈니스가 꽃이 피는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면 위로는 받아야죠. 일생 위로는 받지만 그 사람이 잘 나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장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5번째는 목장 식구들과 목장 모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일이 많아지고 사역이 바빠지다 보니까 그들 만나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도 제가 이제 내일도 볼티모 가요. 그 다음날 보스턴 갔다. 그 다음날 또 볼티모 갔다. 휴스턴 돌아오는데 그럼 그 다음 주에 내가 워싱턴 갔다 또 휴스턴 갔다가 하루 쉬고 또 워싱턴 갔다 휴스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보면 참 제가 목자로서 목장수들 만나서 좀 이렇게 카운슬링을 한다든지 도와주는 거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안 나요. 제 자신이 바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장식구들 진짜 만날 시간이 없는데 직접 좀 찾아가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에 직접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역이 많다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한 사람에서 만나가지고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분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이 없다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지만 기도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이런 마음 생각이기 때문에 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적어도 또 아침에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는 게 아침에 적어도 1시간 반에 2시간 해봅니다. 또 물론 빠진 날도 있지만 거의 한 일주일에 한 5일은 이상은 봅니다. 그 저녁 때 와서 성경 보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제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가 저보다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데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2-3번가량 만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게 제가 목회하는데 목장생활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역사를 기도하면서 목장생활에서 할 때 그들이 좀 어려움을 틀어놔요. 어려움을 너무 틀어놓는데 우리 아까 사용서 넣어서 말 때 그 어려울 때 생활이 길이 막혔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저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많은 게 하나님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꼬를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물꼬를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경제적인 물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열꼬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건강의 물꼬를 열어주시면서 하면서 참 강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직접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시간이 빨리 합니다. 6번째는 가정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라는 걸 좀 강조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는 이제 합동목장 같은 거 할 때 어떤 목장님이 와가지고 어떤 때 마음이 막 우라가 터져요. 막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좀 마음이 좀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합동목장님 그게 상처받는 거 보면 교통신호 밖에다가 이제 교통에 가서 교통신호에 경찰이 티켓이 뜨기잖아요. 이제 경찰이 티켓을 주면은 이제 목장이 선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트래픽 티켓을 여러 개 띄웠는데 트래픽 티켓을 이게 좀 면제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한테 가면은 변호사가 이제 알아서 해주는데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가 제가 잘못했는데 하는 게 변호사가 찾아가면 조퇴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이제 경찰이 이기는 거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1000여 개 티켓을 그냥 무효로 시켰다 그러는데 이게 좀 불법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내 생각에 좀 아니더라도 일단 잘못했으면 그냥 그럴 때는 자기가 하고 벌금 내고 돈이 좀 올라가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법도 법인데 좀 지켰으면 좋을까 하는데 자꾸만 이런 거 해가지고 교통티켓 튀겼으면 그거 걱정 말아요. 그럴 때는 그냥 변호사 몇 개 변호사 알아서 처리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목장에서 목자라면 내가 좀 가짜 물건 안 팔고 좀 정품 팔아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트래픽대에 맞은 거는 좀 제가 잘못해가 트래픽대에 받았으면 제가 좀 벌금 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해요.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비즈니스 하다가 가짜 물건 안 팔고 진짜 물건 팔다 보면 망할 수 있어요. 보통은 장사 안 되게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망해도 할 수 없다. 망하면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물건 팔다 망했다. 이런 말 나와서 그런 말 들으면 그래도 저 사람 왜 망했냐?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물건 팔다 망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좀 영향력이 세상에 영향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해줘가지고 장사를 가짜 물건 안 팔고도 잘했다 생각도 좋지만은 그래서 잘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산다 해서 보여주는 게 좀 이렇게 보여줄 게 있는 목자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자는 참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는데 성경에도. 근데 받으려고 하면 항상 서운한 것 같아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으려고 하니까 서운함만 생겨요. 조금 주면은 서운하고 많이 안 주면 서운한 것 같아요. 근데 줄 때는 행복해요. 근데 저희 목자 생활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먹었는데 넥타이도 하나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래요. 볼 때 이제 주변 중에 저한테 뭐 갖다 주면은 이거 마음이 찡하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막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는데 근데 사실 목자가 되다 보니까 목자는 받기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또 가정교육이 좋고 참 이렇게 목자는 보고 배운다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목자에서 이제 저희 금식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는 금식을 참 많이 하는데 금식하다 보면 이제 저희도 목장에서 금식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 우리 형제님이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형제님이 참 술을 많이 해요. 술을 많이 하니까 와이프가 그거 기도 제목에서 한 번은 금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자매님이 자기도 금식을 생각했대요. 근데 금식을 하겠다 그러는데 금식을 3일 금식을 하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난 3일 금식 못 하는데 우리는 3일 금식 하루 금식 정도 생각했는데 3일 금식 할 때는 3일 정도 금식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처음 믿은 자매님이 예수님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목장에 와서 믿은 자매님이 있는데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을 앞두고 10일 전에 금식을 하잖아요. 10일 전에 금식하는데 10일 전에 금식하겠대요. 그리고서 10일 전에 금식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일 전에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그 다음 주에 부흥회 할 때 한국을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 초대를 해요. 초대하면 이 자매님이 나는 10일 전에 금식하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되는 자매님이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고 따라서 노력하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간 자매님이 계세요. 남편이 직장도 없이 근데 또 교사 시험 공부하면서도 남편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직장에 정말 교사 시험에 패스가 됐어요. 패스된 다음에 남편 직장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 직장 문제 놓고서 남편 직장이 정말 큰 도시로 나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남편 직장을 기도할 때는 큰 직장 놓고 큰 도시로 나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데 같이 생활할 수 있는데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바꿔야겠다. 좋은 교회를 기도했는데 그 좋은 교회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이 여수운영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가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네. 여수운영교회 갔는데 목장을 딱 들어갔더니 우리 곽인수 목사님이 머무른 집에 가서 또 목장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원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장도 좋은 데 주시고 또 교회도 좋은 교회 선택하신 걸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가정교회 하는 교회 그런 가정교회 하는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속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이 자매님은 한국 가서도 사실은 제가 직장 부서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희한테서 기도를 했는데 이 자매는 기도를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가졌는데도 자기가 가장 가기를 원했던 그 직장 부서로 딱 8년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도 생기고 참 여러 가지 기적들이 참 많이 납니다. 네, 7번째로 크리스찬의 능력은 크리스찬의 능력과 축복은 희생에서 나온 걸 강조해요. 우리 목사님이 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또 보고 배운다 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걸 잘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희생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저도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항상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아끼지 않는 성도 되게 해달라. 몸을 아끼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 해서 우리도 가능한 목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 목장에서 예수 영접을 하자마자
이 자매님이 저희가 이제 차에서 같이 이번 자매님 운전을 잘 못해서 자매님 모시고서 이제 교회를 쭉 옵니다. 오는 도중에 자매님 이제 예수님 지난주에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이번 주부터 교사하세요. 자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교사를 당신합니까? 저는 예수 지난주에 믿었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난 지가 한 주일밖에 안 되는데 목장 나온 지도 지금 3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교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 영화실 가가지고 애 안아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날 그냥 보조교사 원천해가지고 교사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목장에도 굉장히 어려운 형제님이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이제 한국 가신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멀리 와서 교회 와서 쌀 갖다 먹고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막 아파트 낼 돈도 없고 우리 한국 가신 이준 집사님이 또 아파트 뒷파지도 내주시고 또 저희도 또 아파트 돈도 좀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갚을 길이 없죠. 뭐 근데 그런 형제님이 자매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첫 번째 월급을 받게 됐어요. 첫 번째 월급이 얼마 안 돼요. 2주일하고 돈 받은 거니까 어느 가게 가시라고 하니까 뭐 근데 그분이 2주일하고 돈 받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정말 몇천 불 몇만 불 가는 돈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형제님 자매님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님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자매님한테 월급 받은 거 첫 월급이니까 하나님께 좀 바치세요. 그랬더니 바치셨어요. 어렵게 바치셨어요. 바치고 나서 정말 한국 가가지고 정말 저런 것도 없댔어요. 집이 렌트 갈 돈도 없는데 세글세 들어갈 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포클로스 들어가는 집을 사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불 내고 분당에 집을 사게 됐어요. 20만 불짜리 집을 기적적으로 구하게 됐어요. 그렇게 내가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또 벤처기업 하나 들어가서 이제 부사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벤처기업 누구 직장에 안 돼가지고 친구 통해서 이제 벤처기업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또 잘하니까 다른 쪽에서 또 해달라 같이 해가지고 지금 벤처기업 2군데에서 일하는데 어떤 자매님 말 들으니까 그 형제님이 돈방석에 올랐대요. 돈방석에 올라가지고 이 자매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아까 고등학생으로 여수에 넘게 여수에 가게 됐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이번에 예수 영접하는 거하고 기도 제목이 예수 영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첫 월급 받으면은 첫 월급 이 형제님 자매님처럼 첫 월급 다 낼 수 있게 다 첫 월급 철면제를 다 내서 자기도 그런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 참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는 게 그분들한테 진짜 어려운 건데 희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 목장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장에 한국에서 직장을 서류를 내가지고 한국에서 직장에서 1억 설탕 내가지고 3가정이 미국에 직장을 잡아서 왔습니다. 금년 여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직장에 1억서 내가지고 미국 직장 잡기 어려운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서류를 미국에 내가지고 3가정이 직장을 하는데 한 분은 교편 잡으시고 한 분은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머로 일하시고 한 분은 또 케미스트로 일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또 안 나오신 분도 또 옛날 엔론에 있다가 지금은 릴라이언트 에너지로 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목장은 남자분은 전부 PhD예요. 한 분만 아닌데 한 분도 거의 PhD 해가지고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PhD가 많은 사람이 퍼번 헤드 데미지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가 완전히 데미지가 입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래도 자꾸만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면서 참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이분들한테 참 이게 기쁨을 좀 가능한 축복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목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도 목장에 좀 집에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이 오기 어렵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목장을 하면서 제가 결혼식도 못 왔습니다. 목장을 하면서 어떤 부부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자기가 목장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 좀 만나봐서 목장 나왔는데 뭐 예수 믿으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게 바뀌어가지고 목장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목장 나온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형제님 보면서 할 때마다 우리 목장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저희 목장이 머리 떨어졌으니까 축복 주실 때 이 교회에 오는 거리에 비례해서 축복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클리어레이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신승아 목사님도 오시는데 교회 올 때 희생하면서 오는데 거리에 비례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목장에도 한 형제님은 생명에서 오는 130마일 운전하고 생명에서 옵니다. 화요일마다 130마일 운전해서 오시는데 하나님 130마일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형제님은 2시간 반 3시간 운전해 오는데 이 형제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잘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형제님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담배를 엄청 피는데 한주가 두가 뭐 이게 운전하고 2시간씩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배 피면서 가야지. 계속 담배도 그냥 줄담배 피고 하는데 요즘 담배 필 때마다 목사님 기도 생각이 나가서 담배 필 때마다 담배 맛이 없어진대. 그래서 담배가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그러다가 며칠 동안 담배를 못 피웠대요. 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느끼는데 근데 3월 초에 한 3월 10일경쯤에 이분이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영주권 신청했는데 한 목요일 날 영주권 1단계, 2단계, 저는 잘 몰라요. 영주권 신청이 한지 하도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는데 1단계만 지나면 영주권은 확정된 거예요. 그다음 기다리기만 영주권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 1400씩인가 뭐 하는데 딱 3주 만에 나왔대요. 그래서 기록에 변호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통 8개월 정도 나오거나 뭐 아주 빨라야 3개월 이내는 안 나온다 그랬는데 3주 만에 나왔다고 변호사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이민구에 물어보니까 분명히 맞은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리에 비해 축복 주는구나.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자주 새벽 예배 매일 오면 거리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오시고 그러면 이게 축복을 많이 받아서 매일 하는 게 거리에 비해 축복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 많이 오시고 먼 데 온 사람도 많이 오시면 더 축복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능한 목장에서 가능한 힘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힘을 줄 때 목장 식구들이 좀 기운도 많이 차리고 또 목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데 변화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또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또 제 생각나는 대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목장 식구에서 많이 희생합니다. 우리 희생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을 바라보면서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지낼 때 그대의 얼굴이 빛이 나는가 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을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신 걸 알고 들어가겠습니다.